모처럼 가뭄, 요즘에 비도 오고 마음 차분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서 강의를 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많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가는가,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시대적 여러 가지 상황들, 종교, 문화, 정치, 지리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출현하시는데 그 출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사 과정이 바로 신구약 중간의 역사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소위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잘 알겠지만 아주 방만한 과정의 이 시대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이 나오죠. 그 멸망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후기에 내분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유다 서로 그런 관계 오늘 좀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청합니까? 서로 이랬던 사이였어요. 그때부터 처음 두 왕국이 분열됐는데 이 분열된 두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솔로몬 때 나라가 이분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된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둘 다 망하게 됐죠. 아시리아 이후에 바빌론이라는 또 신생국가가 이렇게 침략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 잘 아실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라가 망한 뒤에 첫 번째 부류는 유대아 땅에 그대로 남아 살던 사람들, 유대아 땅, 고향 그 땅에 남유대아 땅에 그대로 남아 살던 사람들. 그때 당시 바빌론 통치자는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시켜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식민정책으로 유대인들은 그 총독을 암살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일부는 거기서 이집트화되어서 살아버립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 살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갈릴레아 사마리아, 아까 그 여자 살았던 갈릴레아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남아 살던 사람들. 그것은 이곳에 이제 이주해 와서 정착해 살던 그 침략자, 이방인들, 바빌론 사람들이죠. 그런 바빌론 사람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바빌론화 되어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빌붙어 살고 일본 사람화 되듯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동안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 부류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이들 중에는 왕족과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왕족이자 귀족들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살지만 조건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가정생활이나
지파별로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야훼 믿음, 그런 신앙과 그런 의식 구조를 조금 유지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빌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의식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돼요. 그 사람들 풍속에 따르게 되고 그 사람들 종교 의식을 따르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점진적으로 바빌론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종교 의식과 신앙의 전통을 잘 고수하면서 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소수의 남은 자들, 아까 신구약 중간세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소수의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예요. 바빌론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해방됩니다. 그리고 고국 땅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고향에 가봤자 뭐 별 대수가 있겠느냐, 별 수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냥 바빌론에 눌러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미 바빌론 사람이 다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방인의 땅, 바빌론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신앙과 민족성을 유지해왔던 일부 소수의 사람들, 한 5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고국 이스라엘 땅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의가 다 이방인과 아시리아 사람, 바빌론 사람 이런 사람들과 혼혈 결혼해서 이방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그렇게 굳건했던 야훼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들을 믿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야훼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그래서 바빌론화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어렵게 먼 길을 걸어서 고향에 와봤더니 이런 처참한 고향 사정을 보고 모두가 아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에즈라는 바빌론 정부에서 유대인들 문제를 맡고 있었던 정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화가 났지만은 에즈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옛날 문서들을 수집하고 옛날에 믿었던 그런 교리서 뭐 이런 것들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증명하고 다시 편집하고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민족과 백성들 하나로 결합시키는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니 무슨 뭐 지혜문학들 이런 많은 성경들이 이때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불멸성, 내세관, 그다음에 상선벌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그 큰 고난과 그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더 깊이 있게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즈라가 이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애타게 모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이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즈라를 도우면서 에즈라 일을 더 강하게 실었도록 돕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기와 좌절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이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전 건립을 총지휘하면서 에즈라 일을 도웁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하느님을 다시 모시자, 그 모실 집을 성전을 지쳐. 시리와 포기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에즈라는 율법을 중심 삼아서 내적으로 백성들을 다시 일치시키려 노력했고, 느헤미야는
성전 건립으로 백성들을 외적으로 결합시키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 믿음의 맥, 전통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의 역사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이렇다 치고 신약에서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었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언행, 그 양반의 말씀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어서 그분의 사상을 제대로 전수했던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반대파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 볼 일 없었고 지극히 미소했던 12명이라는 극히 소수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세계 인구가 약 79억, 80억 다 되는 엄청난 인구죠. 그 중에서 종교, 어떤 종교든지 갖고 있는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그래요. 79억, 전 세계 인구가 7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억 정도가 어떤 신이든지 믿고 있는 그 종교 인구 70억 중에서 그리스도교가 25억 한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작은 수가 불과 그 12명이라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20몇 억 뒤집어 엎은 거예요. 12명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미소했던 12명 역시 소수의 사람들. 남아있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의 맥을 이어가면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한 해 큰 획을 그리면서 그 라인을 이어갑니다. 구원의 라인을 이어가요. 신약에 그렇고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숱한 박해, 그 숱한 시련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맥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많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순교하는 치명자들은 아니어도 또 모두가 거룩한 성인 성녀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덕과 행실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신앙과 전통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현실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처치되지 못한 채 확실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신부님 글이 생각이 나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신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그분의 말씀이 나는 전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슬퍼하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게 된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터지자 일부 신자들은 성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일요일에 미사 안 가면 어디 하늘에서 무슨 야 너 왜 성당 안 가냐 벼락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땅이라도 울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주일 미사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그래 꼭 반드시 나가야만 되나? 그냥 집에서도 일상생활 안에서도 신앙인답게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됐지. 굳이 주일날 미사 참여해야 되는가? 오히려 아이고 코로나 상황 오히려 반가워하는 신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로 코로나가 딱 터지자 내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건성으로 성당에 다녔구나. 그동안 성체의 의미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성체를 모셔왔구나.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영성체 그 아쉬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커서 주일미사나 영성체가
천주교 신자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성당 문을 잠깐 닫았을 때 많은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성체를 영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성당 가고 안 가고 둘째치고 뭐가 내 인생에서 빠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낌이 컸던 신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동료 교우들, 예지말의 단원들, 성가대, 청년회, 자모회, 성모회, 각종 모임들, 그러니까 한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만났던 많은 교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과 나눴던 공동체의 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지금까지 의무감으로 미사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성체를 영해왔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좀 성찰하면서 오히려 성체를 더욱 온몸으로 갈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공동체란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것이 무엇인가? 왜 서로 만나고 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한때 유럽 교회에서는 교회들 세속화 과정을 겪으면서 미사 참여한 신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많은 교회가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 반면에 진짜 신자, 확고한 신앙의 깊이에 도달한 그야말로 알짜배기 신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유럽 교회들이 교회에 좀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당에 나오는 숫자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참 신앙인들, 알짜배기 신자들이 성당을 채워가고 있고,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 믿음의 맥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남은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유산, 믿음의 맥을 이어왔던 신자들, 그 맥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핵심을 갈망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위로입니다. 우리 안봉환 신부님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탁해라. 이런 코로나 사태 다른 분당은 문 닫고, 그런데 유달 이분당만 오라고 귀찮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 입으로 또 심히 이럴 때 그 말씀이 코로나 이런 사태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절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가. 우리 신부님들은 이거 다 녹음되면 안 되는데 어느 신부님들은 때는 요 때다 편하게 쉬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분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신념으로 신자들 막 괴롭히고 막 바꾸고 대단하신 분이다. 괴롭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소식, 그런 소문, 실제로 제가 지켜봤고 정말 대단히 고맙고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과연 이 시대의 사목자다운 모습이다. 본당신문 열성에, 오히려 그런 본당신문 열성에 잘 따라준 교우 여러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양반 없어서, 다행히 없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대부분 그랬었어요. 대부분의 본당들은 거의 사목을 놓다시피 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조금 맛보고 바로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하자마자 그냥 또 코로나가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찌는가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은 마음 편하게 거의 또 핑계를 대고 가정방문 이런 것도 다 코로나 안 돼. 그런데 이 문정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다.
그 열성에 잘 따라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리웠듯이 비참한 박해 시대는 아니어도, 지금 이 시대는 비참한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한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감수성을 잃지 않는 신자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의 처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감수성을 잃지 않는 신자들,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신자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우리 본당의 희망과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어쩌면 앞으로 더 크게 불어닥칠 우리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이 될 때쯤에서 중앙성당, 주교자 성당에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자들 미사를 못했어요. 문 닫고. 그 큰 성당 얼마나 큽니까? 그 텅 빈 성당, 그 큰 빈 공간에 딱 가서 혼자 기도답시고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넓은 공간을 딱 쳐다본 순간에 다 비워버리고, 다 비워내고, 다 드러내버리고 이제 골라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여유가 아니죠. 왜 이렇게 다 비워버리는가, 이 공간을. 새롭게 뭘로 다시 채우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왜 하느님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좀 겁이 났었습니다. 앉아있기가, 정말 텅 빈 공간 혼자 앉아있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외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분명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아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성전 건립이라는 아주 커다란 하늘의 책무가 짊어지게 되었었어요. 제가 교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딴 나라에 살다가 들어올 때 또 교구청에 또 발령이 나서 들어가는데, 솔직히 어디 무슨 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또 거기를 들어가나. 지금이야 교구청이 새로 지어서 환경도 좋지만 옛날 가톨릭 센터, 더구나 배당받은 방이 또 옛날에 십몇 년을 살던 그 깜깜한 시커먼 그 방에 또 다시 가라오니, 오다가 일본이란 나라에 들려서 제 잘 아는 스페인 아주 노인 신부님한테 피정을, 가기 전에 마음이라 좀 다스려야 되겠다. 도저히 이건 뭐 순명이 아니라 이건 뭐 순명하는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하라. 순명 그래, 내가 순명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노신부님이 일주일간 피정으로 왔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피정으로 왔다니까 좋다. 일주일 내내 구경시키고 산보 다니고 뭐도고 막 마시고 막 약주 마시고 뭐 마시고 또 잘 먹고 마시고, 이게 피정인가 좀 그럴 정도 한시였습니다. 신부님, 저 내일 10시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뭔 피정이 이렇습니까? 뭐 한마디로 해주시죠. 떠나기 직전에 제대 앞에 나 무릎을 딱 꿇고, 김신부, 자네는 사제수분 받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간 이병호 주교의 말에 순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순명한다고 생각하라. 그 말이 팍 뛰어서, 그래, 내가 이병호 주교님이 오라 가라 한다고 그 말씀에 순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순명한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가라. 그 말 한 주고 피정 끝, 강박도 가라.
희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게 실컷 먹이고 맛있게 하고는 한 방에 그냥 쳐버리는 것이지. 안봉환 신부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그 말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하는데, 안 신부님이 저한테 신부님, 형님 나 성당 짓고 가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희망도 가지고 짓고도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걱정스럽고 막 얼마나 말이 그러지. 어느 신부님들은 실컷 3, 4년 고생해놓고 짓고는 새 사정을 해서 잠 한숨 하룻밤도 못 자고 그냥 발려나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소리 해주려고 다음에 오면은 인간 김선태 주교님의 말에 순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순명한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순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기쁘게 임하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기쁘게 막 하는 것 같아. 막 이리저리 뛰고 저리고 아주 다음 주에는 어딘가 또 서울 가시는 모양이야. 제가 서울에 신자한테 전화를 받았거든. 신부님 안봉환 신부님이란 분 아세요? 그 양반 잘 알지. 별명이 안뽕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 주에 잘 도와줘? 안 도와주면 죽일 거야 나한테. 다음에 나한테 고백성서 한 번씩 보는 분이에요. 고백성서 볼 때 보석을 그냥 한 바닥 준다? 잘 해줘야 된다? 농담이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신자들의 그 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는 그 여정을 보니까 참 젊은 신부로서 저렇게 열성적으로 참 고맙고 안타깝지만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성전 건립이라는 이 하늘의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책무입니다. 주교님이 뭐 얘기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본당, 여러분들 이 문정이라는 본당은 다른 본당보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것, 조금 더 달리 깨달은 것, 다른 본당보다 조금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체험, 그 체험, 그 얻은 신념이란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념으로 이런 기회, 공동체 정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구청에 살 때 체험으로는 어느 본당에서든 성전을 짓는다, 교육관을 새로 짓는다, 그런 기회에 본당들이 분명하게 두 양상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됐어요. 하나는 성전 건립이라는 어려움으로 해서 오히려 신자들이 하나로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공동체 힘으로 성전을 기쁘게 보람되게 잘 지어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본당은 성전 건립이란 어려움 때문에 신자 공동체가 서로 마음 상하고 뭐 좀 다투고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보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현 속에서도 본당이라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믿음의 공동체, 한 본당의 식구라는 의식, 신앙의 의식, 믿음의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무뎌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서로 다독이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성전 신축이라는 큰 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그것도 남은 자들이 그 몫을 다하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몇몇의 헌신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원래 목적대로 나아가게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로서의 주어진 하늘의 몫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 하는 일에
믿음이 바탕되지 못할 때 힘이 듭니다. 팍팍해요. 우리들 하는 일에 신앙이 바탕이 되지 못할 때 힘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에 기도가 없을 때 서로가 더 힘들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할 때 분명 이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슨 믿음의 공동체니 신앙의 공동체니 공동체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획일화하고 공동체를 혼돈합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은 사실 획일화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군대와 같은 것이죠.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모자, 똑같은 신발, 똑같은 행동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밭. 나는 채송화 꽃이 제일 예쁘고 좋더라. 그 사람은 꽃밭을 만든다고 채송화만 다 심었다고 합시다. 그건 꽃밭이 아니라 사실은 채송화 농사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꽃밭 하면 이런 꽃 저런 꽃이 함께 어울려서 멋진 꽃밭을 이루는 것이죠. 키 작은 채송화부터 해서 분꽃, 맨드라미, 나팔꽃, 키 큰 해바라기 이런 꽃 저런 꽃이 함께 어울려서 멋진 꽃밭을 이루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어느 분당 스님께서 성탄 트리를 꾸미는데 그 스님께서는 당시 빨간색이 좋다고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를 전부 빨간색으로만 불만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할머니가 딱 들이더만 빨갱이 공산당인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들이 한때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예쁜 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임에서 무슨 단합대회 한다고 야외 간다고 합시다. 야, 다음 주에 우리 팀에서 야외 한번 나가자. 그곳에 야외 나가는 왜 나갑니까? 그 야외 나가는 그곳에 나무들, 바위들, 꽃들, 흐르는 물들 우리가 모두 내 집 앞마당, 성당 정원, 동네 공원에 흔히 있는 똑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데 어울려서 멋진 경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경하러 가는 것이죠.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이게 공동체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우리 다음 주에 미사 후에 야외 바람 쐬러 가자. 그때 우리 좀 봄도 됐으니까 멋지게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딱 입자. 약속을 하고 회오록의 기록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보십시오. 청바지가 아니라 분명히 치마 입고 나온 사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날 산에 오를지 모르니까 등산 하나, 운동화 신고 그렇게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분명 누구나 하나는 신사와 딱 뾰족구도 딱 신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회합에서 뺄 수도 없는 거죠. 공동체란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바티칸 공회 문헌에 보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성이 뭐냐?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성이 뭐냐 할 때 다양성 안에 하나를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 하나.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가장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은 사랑뿐이에요.
사랑. 내가 좀 참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사랑, 그것뿐이에요. 그거. 왜 예수님이 사랑 얘기하셨는가? 교회 공동체,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제대로 다양성 안에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방법은 사랑이란 거.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은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다. 큰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이나 힘을 쓰는 방향도 분명 다 다를 거예요. 신부님이라고서 뭐 막금? 신부님도 다를 거예요. 그러나 상대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채우고 격려하면서 큰 과업을 이뤄내는 남은 자들로서의 소명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우리의 깊은 기도와 희생으로 지어진 성전을 꽉 채워질 후세 우리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본당, 우리 본당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주어진 하늘의 큰 업무를 멋지게 해냄으로써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멋지게 기억될 멋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미사 큰 일을 앞에 둔 우리 본당, 문정 본당 공동체 여러분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